인류 역사 속에서 공동체는 종종 내부의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 사회의 어두운 패턴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희생양 메커니즘과 책임 회피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말미에 등장하는 야베스 길르앗 사건은 이러한 패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으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과도한 응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남성과 기혼 여성을 학살하고 처녀 여성들만 포로로 잡아 베냐민 지파 재건의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고 그들의 딸들은 강제로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새로운 희생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집단적 실패를 유다 지파의 한 개인인 아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그와 그의 가족, 심지어 가축까지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움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실패에 대한 속죄양으로 삼았습니다. 한 개인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실패 원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전략적 실패나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는 회피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가족 내 갈등이 한 구성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라와 추종자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특정 집단의 제거로 해결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박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나라의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예수의 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가야바의 말은 희생양 메커니즘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사례를 넘어 인간 사회의 보편적 패턴을 드러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지정하는 현상은 만연합니다. 집단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배신자 프레임을 활용하는 권력의 전략이 특히 그러합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화하여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은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권력이 정의를 가장하고 충성을 강요할 때 그 부름을 거부하는 자는 배신자로 찍힌다. 이것이 권력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요된 충성은 정의가 아니며 거부한 자가 항상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집단 정의가 선포될 때 중립하거나 방관하는 소수는 더 큰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심리적 패턴이 작동합니다. 이는 집단적 폭력이 자기 정당화를 넘어 새로운 희생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참자를 색출하고 공동체 정화라는 명목으로 학살하고 소수를 희생하는 과정. 이는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집단적 정의가 폭력의 제국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책임 회피와 희생양 찾기의 패턴은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패턴의 현대적 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을 단순히 기록할 뿐 아니라 종종 희생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의에 대한 암묵적 비판을 포함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침묵하는 목소리, 아간의 가족들의 고통, 예수의 십자가는 모두 권력이 만들어낸 공공의 적에 대한 부정의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하거나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광기에 저항하는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불참은 어쩌면 폭력의 순환에 대한 조용한 거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희생양을 만드는 대신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직면하고 함께 책임을 나눌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강요된 충성이 아닌 자발적 동의, 배신자 낙인 찍기가 아닌 다양성 존중, 희생양 만들기가 아닌 집단적 책임 인정이 건강한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권력과 책임, 정의에 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집단적 정의가 폭력의 제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입니다.